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 특찬한 29명의 청년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청년 리더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이쪽으로 오늘 오셨어요? 항상 저기 저 자리에 앉으시는데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들 많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청년들 여기 앉는 거고 두 분 항상 이 자리에 앉았다니까. 이 자리 저기 10번째 줄에. 근데 거기 안 보여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한참을 찾았죠.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앉아주는 게 참 좋긴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주일날 어디 앉는지 제가 알거든. 2부, 3부, 4부 때에 어디 뭐 권사님은 어디 앉으시고 장로님 어디 앉으시고 대략 아는데 항상 그 자리를 쭉 봐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에서 10번째 줄에 거기 임승숙 감독은 또 왜 그쪽으로 가셨나? 거기 그쪽 자리가 없었어. 박필옥 권사님, 이재는 자는 그 자리가 이분들 자리입니다.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나요? 앉으면 주인이지. 그렇구나. 그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이길 힘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어쩔 줄 몰랐고 두려웠는데 기도하면 위로부터 힘이 오고 위로부터 평안이 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장, 교사, 찬양대, 남녀 전도의 임원들, 권사의 모든 임원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남달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중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가정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노동 현장에서 여러분이 1시간 일하는 것보다도 1시간 동안 진짜 기도하면요, 기도가 더 힘듭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뚫고 기도한다는 것이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뚝뚝 떨어지는, 나는 핏방울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간절한 기도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호흡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 기쁨, 넘치는 기쁨, 위로부터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로 욕심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4번, 5, 6, 7번째 지나가고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9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 던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욥이 당한 시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시련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고비고비 넘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잊혀졌을 뿐이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은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여러분이 다 넘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온 만큼이나 많은 고비들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며칠 전에 10주기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는 안산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단원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적게는 1명, 많게는 12명,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단원교 다니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 단원고 주변을 신방을 가면은 집집마다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허느낌의 소리들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가면은 팽목항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밤에는 다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적막한 도시였습니다. 10주기를 맞아서 박인이라는 전도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도사님도 세월호 참사 때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신앙적으로 큰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돌보았고, 사랑하는 딸 예언이는 교회 청소년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고 사랑한 딸이 청소년부 회장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고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겪으면서 신앙적인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셨지만 그런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을까? 신앙의 자리에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몸 바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마음의 울분이 지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자신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가족을 잃은 것처럼 가식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밤을 새워주고, 같이 힘들어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참담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천국에서 와서 울어주는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함께 해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딸을 잃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부모들, 아파하고 탄식하는 부모들,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사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함께 울어주는 그분들이 있는데 지금 울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부추겨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픈 마음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글을 맺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런 위기에서 사랑한 딸을 구해줘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설명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버텨내고
견디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흐느끼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또 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시험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무에게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신앙생활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급증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합니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결국 인내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련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에 빠지는가?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쓴맛으로 다가오지만 유혹은 달콤한 것으로 단맛으로 다가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마귀는 알고 낚시 바늘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덥석 물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유혹인 줄 알면서도 덥석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혹은 정욕 때문이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다윗이 정욕 때문에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죄로 잉태된 아이를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과자나 사탕을 참 좋아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요.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몸에는 안 좋지요. 나중에 이빨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이 몸에 안 좋지만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은 음식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 쓴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 아이들에게 그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가, 그러면 아이들 쉽게 넘어가잖아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죠. 식욕,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권세욕,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극복하는 비결,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에서 그 문덕문덕 솟구치는 그 욕심,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욕심이 결국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욕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상대적 빈곤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만큼 가져보니까 또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른 것, 고픈 것,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은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요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때로는 허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가난해도 비굴할 것 없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굶는 겁니다. 그래서
춥고 헐벗고 줄인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사역이 중단되고, 가난하다고 시험 들고, 가난하다고 원망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사명 부여잡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파도 복음 전한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요. 환경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청년들이여,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끊임없이 달콤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전설의 광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이렇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온다면 아무도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끼에 걸려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 분별해야 한다. 형제들아, 속지 마라. 마귀는 땅에 부귀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오직 나의 행복, 이 땅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남진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바로 그런 것, 땅의 모든 가치를 들고 살게 하는 것,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 좋은 은사,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성령, 영생, 부요함, 이런 것은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은사,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요. 세상 권력과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은사와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끝,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세, 쾌락의 가치를 두고 살도록,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그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 땅의 것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격증도 따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돈이면 돼,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달콤하게 유혹한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서 진짜로 귀하고 좋은 것, 은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성령, 치유함, 온갖 은사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진짜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냥 화숙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좋은 은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 모든 영적인 자유함,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밤에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밤에도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갇힌 자에게 활로가 열려지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이 보여지고, 꿈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는, 세상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보화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밤에 내게도 그 은사,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몸에 아픈 분들 치유의 은사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